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요 앞에 부분의 내용이 주로 이제 지금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요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 거죠. 평소에 유대인의 삶을 그대로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실제 그 시대의 삶은, 그 시대의 생활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나 이 정도 구제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를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기도도 뭐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뭐가 기도의 양이 많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뭔가 나 이 정도 기도해 라고 하는 시장 길보충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라? 골방에 가서라. 이게 비유죠. 그죠?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뭔가 드러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리고 뭐가 양이 많으면 되는 듯한 기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의미가 뭐냐? 기도는 결국은 이 세상 어떤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랑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 말고, 기독교 말고 우리 다른 종교, 잠깐 우리 이제 흔히 토속 종교도 보면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뭔가 신을 만나려면은 뭔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신이 뭔가 존재가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약간 두려움 같은, 뭔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야지만 신을 만나잖아요. 안 그렇나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전설 고향 같은 데 보면은 멀리 집 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장독대 위에 이렇게 하얀 백 도자기에다가 물도 깨끗한 거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르죠. 그죠?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하얀 소복 빨아입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나는데 그런 기도가 그들도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거랑은 반대가 되는 기도죠. 그죠? 그들은 뭔가 특별히 뭔가를 어떤 그런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자, 근데 하나는 맞긴 맞아요. 내가 신보다는 약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신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우리 사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상대로 뭐라 그래요?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바라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든지 간에 뭔가를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지 아니 우리 애가 나 만나는데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 할머니 만나는데 두려우면 할머니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 도망와서 누구한테 달려와요? 할머니한테 달려오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개도 그래요. 개도 주인한테 달려와요.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선악을 알기 전 시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누구와 함께? 그냥 하나님이 아빠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니까 전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로 상태지. 제로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택해서 우리를 뭘 택한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두려움, 떨림, 무서움, 그런 것을 또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해결해 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이를 잘 보면 그런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그 근원적인 것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택한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죠?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즉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수 있는 그 기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갈 때까지 어떤 그 세상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 그 신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그들이 살짝 변형시켜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하고 뭐예요? 그다음부터 돈놀이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기독교 말고 다른 신들 중에서 돈 없이 뭔가를 정말 해주는 데가 있다라면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 데가 있는지. 돈 안 받고 무당이 작두타는 데가 있다라면 저는 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데가 있다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들은 돈 없이는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들이 돈 없으면 그렇게 욕먹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살겠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들만 몰라. 놀랍지 않나요? 전 진짜 놀라워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들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믿든 안 믿든 저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만 몰라. 너무나 몰라.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가 한국 기독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꿔야지. 그죠? 세상 사람들 눈에 100% 우리의 삶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야, 저분이 교회 장로라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게 뭔 장로야? 라는 소리를 요즘 더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제가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교회 다녀서 저렇게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말을 우리 흔히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게 무슨 이 말을 요즘은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우리를 걱정한다라고 그런다. 사회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구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를 해서 구제를 하는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출세의 지름길인 양. 이거 실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 공무원 조직에는 어딘지 신우회라는 게 있어요. 물론 불심회도 있고 천주교는 성우회라 그러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지. 다른 데도 있지만. 신우회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는 정말 신우회 입사할 때는 내가 기독교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월급에서 떼요. 신우회비를. 그건 사인해놨더라고요. 그때는 5,000원인가 10,000원을 뗐었는데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5,000원, 10,000원 큰 돈이죠. 지금부터 제가 30대 초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임의 승진의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사권자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 쫙 진급하는 거예요. 불교이면 불교가 쫙 진급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느 대학 출신의 어느 지역에 심지어는 뭐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장로님 중에 대통령 중에 그나마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장로 중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굳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김영삼 대통령도 나름 뭐 제가 잘 모를 때 그러는데 뭐 기도하는 거 보면 그래요. 누굴 만나든지 기도합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 만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딱 무릎 꿇고 머리 대는 사람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면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괜찮은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 뭐예요? 그래서 무슨 서울대 출신 아니면 뭐 고대 출신 그다음에 소망교회 출신들이 다 정계에 들어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닐 거예요. 소망교회 출신 다니는 뭐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에 가서 그래서 한때 뭐 말 많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소망교회로 통한다고. 이게 뭐예요? 결코 뭐 그 한 분 한 분 하면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우리 전체적인 기독교를 보면은 뭐예요? 좋은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삶이 이렇게 되어 온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간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고 신 앞에 서면은 뭔가 작아져. 그래야지 신을 믿는 건 맞잖아요. 나는 신을 믿으면 내 주복을 믿어. 이런 놈들은 뭐예요? 아예 안 되는 놈들이고. 근데 사실 그런 놈들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약한 놈들이죠. 그죠? 뭐가 갑자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 놈인 거고. 신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중에 사탄의 영이 오면 뭐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알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영적인 존재를 알면은 다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당하지. 늘 당해요.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을 무섭고 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시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에는 신이 한없이 뭐예요? 나에게 친근하고 편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선택을 두렵고 떨리는 선택으로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삶의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신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무섭고 떨리던 시대를 지나서 무섭고 떨리고 겁만 많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얼굴을 못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예요? 네 두 눈을 들어 누굴 쳐다봐? 내 눈을 바라봐. 이거 어디 무슨 드라마 그건가요? 두 눈을 들어서 누굴 쳐다봐? 나를 바라봐.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예요?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네 옆에 내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원래 선악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과 맨날 나랑 동행한다라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무서워. 그럼 그 동행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동행이 되는 건 뭐예요? 친구처럼. 또 형처럼. 아빠처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보면 그분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삶 자체가 기도의 거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죠. 왜? 기도가 누구랑 소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웅 존재인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죠. 그죠? 그 교통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다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기소로 돼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10일 동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속칭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한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10일 죽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10일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50일 되던 날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기도가 무슨 관계다?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남편이 생각나나요? 당연히 생각나지. 그는 기도 대상인 거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고, 자,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어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이, 제가 본 인간만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를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를 보니까 개도 뭐가 멍하니 봐라. 근데 이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광 쫙 봐요. 강도 아름다운 게 있으면 멍하니 봐. 넉넉히 봐. 사람처럼 봐. 그래서 저도 영이 있나?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표현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튼 제가 의사소통이 되는 제가 되는 거 봐서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동물들도 두렵고 이런 거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같이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막 위협하고 이러면 동물들이 뭐 도망가고 그러지만 두려움을 느끼면 동물들이 그 차에 그렇게 치여 죽겠어요.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 즉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저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물이 똑똑하고 뭔가 특별하다 그러더라도 그건 뭐예요? 동물의 사람이야. 동물이지.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낮고 머리가 안 좋고 얼굴이 못생기고 뭐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치매가 아주 정말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왜? 그 세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인식을. 저는 치매분을 가까이 모신 적은 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려요. 만약에 치매가 다 잊어버려도 영적인 존재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볼 거란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래서 어떤 조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수많은 거 다 버리고 성경 한 권을 남겨뒀다 그랬더니 이거 좀 나름대로 의미가 커요. 이 사람도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딱 자기도 늙고 자기도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은 다 없어지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만이 남았으면 말씀만은 즉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만 남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걔랑 다를 바가 없지. 그러면은 그냥 주면 먹고 치매를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면 먹고 먹는 것도 잊어버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개가 밥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밥그릇을 물고 주인에게 갖고 와. 뭐 달라고? 밥 달라고. 그 더 재밌는 건 뭐지? 주인이 거기다 밥을 하나하나만 딱 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 개가. 이거 뭐지? 그리고 뭐요? 차버려. 더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그릇에 이렇게 하더라고. 밥 더 넣으라고. 그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기 치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도 합니다. 치매 안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치매 오더라도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치매 걸리지 않게 평소에 진짜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계속 찾아보세요. 뭐 하면 안 걸리는지. 치매 좋다는 거 많이 드시고 장로님 그래도 허리 아프게 내가 보기엔 치매보다. 치매 오면 나 못 알아보잖아. 나 만나면 야야 그럴 거 아니야.
야, 다른 사람이 나이대야 그러는 건데 다 받아주세요. 장로님 나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장로님이 나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가슴 아프시죠? 지금 권사님 너무 가슴 아프시죠, 그죠? 저도 듣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이제 모시고 누가 그래 되면 안 돼요. 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대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고사님 손을 뭐 많이 해. 많이 그리고 이거 많이 하고. 고사님 잘 안 올 것 같아. 뭐 많이 하잖아 계속. 손을 많이 놀리고. 안 되면 남편이랑 싸우는 거야. 이렇게 손 싸움을 막 하고. 그리고 정 안 되시면은 고수 붙이세요. 좋세요. 저는 우리 임권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90 가까이 되는데도 이거 하고 계시다는 소리 들으면 저는 진짜 응원해요. 따시라고. 따시라고. 아무튼간에 자,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그리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개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의미하느냐? 오늘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진다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라 이랬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꼴을 보니 이게 제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꼴을 보니 뭐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그죠? 뭔가 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기도하고 있고 또 뭐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있고 그렇게 놔둬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은 주기도문을 속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뭔지 알고 해야지. 그냥 또 하면은 뭐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면은 뭐예요? 그게 뜻을 모르고 하면은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야,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100번 해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는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천천히 한 번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를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시면 되죠. 그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의미가 뭔지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는 순서와 원리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대상인데 기도는 첫째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신이야. 영적인 존재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뭐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모르면 그는 뭐예요? 그분은 뭐예요? 그게 그냥 어떤 모르는 거 유압적인 존재의 그런 대상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늘 같이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존재? 이런 걸 인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주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 저 어디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저 확실히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늘 어떤 신만이 존재해요? 두려운 신만이 존재하지. 물론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법만으로 보면은 남에게 눈을 뺀 자는 어떻게 돼요? 눈을 빼라고 했어요. 남에게 이빨이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가서 그 놈의 이빨을 뭐 하라? 부러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격 이슬람들을 보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들은 뭐예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그 복수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복수의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에 우리도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은 그림자고, 그렇게 깨달음을 그럴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뭘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파리 실족하면 이거를 잘라버릴 정도로 뭐하라? 회개하고 다시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팔 자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잘랐어요, 그냥. 이거 내세요? 신약을 갖고 있지 않는, 구약만 갖고 있는 세계에서는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유대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무슬림 일종의 극단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이방 남성과 뭐가 만나면 여동생을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오빠들이 모여 앉아서 죽어 이래서 뭐요? 그걸 살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더라도 간접으로 살인시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걸 터키 싫어요. 터키에서 간혹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뭐 코베고, 뭐 귀베고. 그게 근거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구약을 기준으로 한 그들의 법에 보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코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도 그런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땡겨와서 그것은 뭐다?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림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인 내가 친히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떻게 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장로님, 잘 먹고 잘 사세요. 허리 아프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것은 다 누가 감당하겠다? 예수님 감당하겠다. 하물며 누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거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마라. 눈에는 눈 빼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마라. 그 복수를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손에 뭐 묻히지 마라? 피 묻히지 마라. 손에 피는 누가 묻히겠다? 내가 묻히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지금 해주세요. 그 기도해. 저놈 눈을 빼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눈높이에 있다? 우리 눈높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조직신앙에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쉬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시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하늘에 계시는구나. 딴 데 계시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신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곳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나? 계셔요. 야, 우리 집 냉장고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있나?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주일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큰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작게 계시고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크게 계시고 저또 큰 교회도 큰 교회에 크게 계시고 또 더 작은 교회 가서 다 작게 계시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득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신성 중에 하나예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계신다. 늘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데는 어디니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니.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흑인이 실제 있었던 얘기 같아요. 미국에서 흑인 아이가 백인들만 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맨날 가면은 쫓아내고 기도했답니다. 흑인이 뭐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 한번 가게 해주세요. 웃자말 얘기야. 그 기도 소리가 뭐라고? 야, 걱정하지 마. 나도 저기 없어. 나도 저 교회 안 가. 그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 누가 교회 들어오는데 막 발로 걷어차고 내쫓으면 그게 하나님 있는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큰 걸 던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내가 미워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시지. 여러분 막 뒷담화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불편하시잖아. 그 여러분 느끼시면 돼. 그럼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뒷담화 하세요. 뒤 보고 하세요. 뒷담화 해도 돼요. 장로님 어디 가면 내 뒷담화 해? 하는구나. 다른 사람 다 해야 돼. 장로님 하면 안 돼. 장로님이 내 뒷담화 하면 안 되지. 그지? 장로, 다른 사람 해도 돼요. 근데 장로님 하면 안 되지. 나 장로님 뒷담화 안 해. 앞담화 하지. 앞담화. 그래서 아무튼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뭐요? 여러분 다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원장 누가 뭐 찾아가면서 막 궁시렁거리면 뭐요? 아유, 저 식양 내가 며칠 해도 돼. 그러나 뭐요? 하고 나면 약간 찝찝하잖아. 그게 뭐요? 찝찝한 게 그게 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냥 이거.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살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살이 되는 거지. 맨날 그냥 누구 욕하고 뭐 계속 하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 살 빠지고 얼굴 새까매져 그러면. 물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계속 참고 살아서 뭐 화병 생긴다는 게 있다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럼 뒷담화 해야지. 풀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나에게 찔림이 없으면 우리 이제 그걸 흔히 말해서 뭐 화인 맞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다. 뭐 율법 해결자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를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를 가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지. 그리고 미안하면은 뭐 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말만 미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아이스크림 툭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미안합니다.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아니면은 100원이죠. 그러면 50원이라도 줘야지. 반값은 줘야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 정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불편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야? 하나님을 인격적인, 우리 눈높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있는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난 인나기 싫어. 장로님 저 허리가 아파. 그럼 누워서 마음대로 기도하시면 되지. 찬송 막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야. 나 허리 안 아파. 그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안 가.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냥 다 벌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숨기 좋은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잎의 솔바람 속에서도 온전하게 계시고, 저는 이런 걸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산에 가면서 솔바람 소리 막 나면서 솔바람 소리 좋아해요. 솔잎 사이로 막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달라요. 소나무 숲 많을 때 겨울에 특히 바람이 정말 저는 그 소리 좋아하는데 막 가슴을 에이는 소리가 나는데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좀 빨리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신학을 할 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성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빨리 한 거죠. 큰 교회 하나님만 계실까? 작은 교회 안 계실까? 이거 저는 뭐 신학하기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에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랑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라 그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달려가야죠. 근데 아빠 이러면서 뒤로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지 이거는. 아빠한테 맨날 맞으면 이거 뭐야? 폭력 아빠고 보통 뭐야? 엄마 하면서 달려가는 거지. 참고로 전면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얘기밖에 할 게 없네. 걔를 리트리버 8개월 한 1년 키워서 이제 아들이 데려갔는데 걔도 저하고 남이하고 이제 그 박미동 권사하고 셋이서 있잖아요, 그죠? 걔가 어디로 달려갈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 나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 데려와서 밥을 주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밥을 이제 나비가 이제 일부러
자기 엄마한테 주게 시킨 거지 계속. 그래서 저기서 달려오면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안 가. 기다려. 끌어도 안 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만면에 거기서 끌고 가고 내가 안 가면 그냥 가지. 그냥 저는 친구 정도?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걔도 알아요, 걔도. 하물며 사람은요, 기본이지. 할만해 하고 달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처럼 다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다?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원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친구 같으시고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나 계시고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내가 늘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부터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걸 쫙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예요? 이거는 딱 기본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 반띵 해주세요. 근데 형이 있으니까 반은 형 거, 반은 누구 거, 내 거. 나 미리 상속받아서 어떻게 떠나잖아요, 그죠? 다 까먹고 나중에 뭐요? 야, 이거 굶어 죽기 전에 아버지랑 보고 가야겠다 라고 왔을 때 그 아버지 보선발로 가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린 양 잡아서 송아지인가 잡아서 극진하게 대하는 거. 그게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뒷담을 아무리 까고 살든지 앞담을 아무리 까고 살아도 아버지 하면은 뭐예요? 이놈 새끼 너 앞담을 깠으니 안 돼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자식이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실은. 그 흉악무도한 그 악질에게도 엄마가 있어요, 그죠? 엄마는 그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나쁘지. 하나도 안 나쁘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애들이 같이 한 10명이 사고 치면은 다 부모들이 와서 뭐예요? 저놈 새끼 때문에 그래. 다들 뭐야? 또 여기 저놈 새끼 때문에. 다들 친구 잘못 만났다 그런 거죠. 사실은 뭐예요? 지 아들이 제일 나쁜 놈이지. 다 나쁘지.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를 향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의 어머니는 살인자 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 반역자를 향해서 온 국민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공의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제 그 공의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바꿔주실 분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용서하시면 그렇지 않으세요. 그 안에는 공의가 있다, 없다? 공의가 녹아진 용서고 화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똑같지 않지만. 내가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툭 떨어뜨렸으면 사줘라, 사주지 마라? 사줘라. 반값이라도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를 구약의 하나님이죠.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구약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죠. 제물을 드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죠? 피 외에는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 대신에 사랑으로 누가? 예수님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공의가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다 뭐된 거예요? 다 녹아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리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너희는 이웃을 사랑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게 앞에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심판 대신의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참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있던 예수님 전에 유대인들은 심란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어떻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꿔서 자기들에게 돈 가진 자들에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무너지, 신약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구약을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다 녹아낸다 안 낸다? 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인격적이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니까. 의식하고 내가 아버지를 의식하면 뭐예요? 그게 대화잖아요. 그죠? 대화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기도로 하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뒤에 내용인데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은 7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죠.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처음에 영광 받으라는 거죠. 그죠? 다음 4가지는 인간이 필요한 기도. 자, 어떻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 필요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기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영광부터 해라. 영광은 3가지.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많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늘 앞에 뭐가 앞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마치 로마 사람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은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뭐 해라? 영광 드려라. 그래서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나 이쁘게 해주시고 뭐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뭐요? 그 전에 말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뻐지는 것도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허리가 안 아픈 것도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맛있게 점심 먹는 것도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제 영광이 되면 뭐예요? 예수 성경에서 얘기해요. 너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네. 말 듣는 순간에 저는 영광 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잘했더라도 칭찬받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하는 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좋다 안 좋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칭찬 다 받고 다 해버리면은 너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칭찬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딜레마예요. 그럼 내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칭찬하면 안 되겠네. 왜? 천국 가서 상급 받으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의 결과로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받지 못해도 그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둘째는 그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며, 셋째는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 세 가지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본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를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를 거룩하게 하려면 누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스스로 저의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저 진짜 좀 경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저를 경건하게 해주시면 내 경건함을 통해서 이 경건함, 그래서 여러분의 뭐요? 여러분이 장로님 이러면 그 거룩한 장로님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떤 그러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그런 거룩함들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0장 1절로 저는 귀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통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드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무슨 뜻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도록, 야 너 하나님 믿는 놈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뭐 해달라?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히 거룩해 보였다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교회를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진짜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있어서 저도 그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막 정말 교회가 막 청년들로 넘쳐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뭔가가 진짜, 근데 그래서 우리 너무 자철할 필요는 없어요. 유럽에서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유럽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피어 있어요, 사실. 다 피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터키 쪽에 가면은 초대 교회, 바울의 교회가 쫙 다 가봤어요.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을 한 거지, 그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도 할 일을 하는 거죠. 할 일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회들이 할 일을 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 작게 보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누가 얼마나 잘 해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큰 교회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다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7 집사 중에 빌립을 들어 쓰시고 나중에 빌립을 버린 것 같이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또 피하실 때 살짝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바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의 아이스크림을 쳤으면 또 감사하면은 야 그냥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용사실 뺄까도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 드리는 거죠.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돈을 많이 들여도 시간을 많이 바쳐도 재능을 많이 바쳐도 자기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뭐가 돼요? 선교관.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족 전체가 선교해요. 제가 박사 동기할 한 학기 빠른데 그분은 그 의사인데 마취과 전문이에요. 우리 문 박사라 그러는데 베트남 가 계세요. 지금 요즘은 안 오는데 그냥 의료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해서 학위를 해가지고 가족들 있고 다시 갔어요. 부인하고 다 같이 애들은 여기 어디 있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모든 걸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최선으로 내가 뭔가 드리고 있나?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니면은 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다 각자가 달라요. 그 무게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오다. 라는 여기에는 우리는 정신적인 것, 즉 영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이라 하면 로마서 10장 1장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다르게 하나님과의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도죠. 전도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결국은 내 이름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끝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이게 뭔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보면은 이야기해 줘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라는 걸 할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또 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문득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뭔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그 얘기가 자신이 없으시면은 뭐 하시면 돼요? 저희는 전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녀야 되지 맞는데 혹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못하더라도 누가 물으면 나는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저는 뭐 누가 물으면 나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지 그죠? 나는 주일날이라고 표현 쓰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전에 하는 교회에 나가서 아니래. 근데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더라고요. 그래 주일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 많이 해줬어요. 진짜 좋다고. 저는 그분은 천국 가면은 아마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주일이래요. 무신결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 이름 앞에 바로 우리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선포할 때 흔히 말하는 사탄막이 떠나가죠, 그죠? 그 이름 앞에서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똘똘똘 뭉쳐 있으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실 방법과 능력을 충분히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던데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나는 아닌데 라는 것만 그것만 딱 버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시면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를 길어졌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